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둘러보면 불필요하다 여겨지는 물건이 보입니다. 새로 산 물건이 잠시 흥미를 끌다가 시간이 지나면 구석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유용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잊히고 처음 그 물건을 마주했을 때 가졌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물건이 우리의 관계나 신앙을 상징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의미를 잃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기서 허리띠는 단순한 의복의 일부가 아닙니다. 물론 허리띠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옷을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던 긴 옷은 활동하기 편리한 옷은 아니었기 때문에 허리띠로 옷을 단단히 매어 움직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허리띠는 가까운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리띠는 몸에 밀착하여 늘 함께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허리에 동여맸다고 하시는데 동사 동여매다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장 밀착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구입하여 그것을 몸에 두릅니다. 이 허리띠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밀착된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그 당시 바빌론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리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에게 멸망할 이스라엘의 운명을 허리띠라는 상징을 통해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예레미야가 다시 그 허리띠를 꺼냈을 때 이미 그것은 썩고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리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그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잃고 결국 그들이 가진 고유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면 제품이나 가죽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관리를 해주면 생각보다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사용하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꺼내보면 삭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보관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삭아서 버려야 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조금 세월을 타더라도 더 강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했고 외부적으로는 바빌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허리띠처럼 사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그 강이 바빌론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정치적 영향력에 빠져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시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점차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교만했다는 말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띠가 몸에 밀착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느슨해지고 더 이상 그분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도 허리띠처럼 의미를 잃고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과 학업, 여러 가지 책임들에 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점차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우리가 어느새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은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작은 순간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허리띠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인정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작은 결단과 실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씩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출근길에서 화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좀 더 참아보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큰 결단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작은 실천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멀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